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어디 계셨을까요? 하늘에 계셨을까요? 네네네. 네, 앞에서 옆에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오전 9시였어요. 그런데 12시경부터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오후 3시까지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네, 예수님 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곁에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갈바리, 그 골고다 언덕에 내린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우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깜깜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아들 예수님과 그 고통받으시던 그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느끼고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를 비록 느낄 수는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어쩌다가 어떤 감동이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품성을 굳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인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때부터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을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못 드리겠고요. 참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꽤 됐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막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경험을 저에게 다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 왜 그러실까? 왜 다시 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실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런 신비한 경험, 기적은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시구나. 여러 말씀과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만약 우리가 그런 기적들 계속해서 삶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경험들, 그런 신비한 경험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만약 그런 기적들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또 있죠. 사탄. 그 사탄에게 미혹되기 너무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은요, 그 신비한 경험들은요, 사탄이 이용하는 어떤 주된 그러한 수단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뭘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1945년 독일의 쾰른 한 지하실의 벽에 기록된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혼자일 때도 나는 사랑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 글은 독일의 그 비밀경찰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갔습니까? 그죠? 비밀경찰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어떤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작자 미상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글을 쓴 거예요, 벽에다가. 검은 구름이 가려져서 온 세상이 어두컴컴할 때에도 저 구름 위에는 분명한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믿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삶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고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간절히 바라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 없으시고 그냥 조용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믿음이셨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셨어요. 느끼면서 지내오셨습니다. 대화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어두운 순간, 그 죄가 눌려지는 그 고통의 순간, 예수님의 그 가장 힘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 맡기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부터 자꾸 이제 믿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정말 뭘까요? 믿음이 뭐겠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 어떤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간주하거나 잘 믿질 않죠. 믿지를 못합니다. 요즘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런 성향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죠. 뭐죠? 히브리서 11장. 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보통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압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곁에 계시나? 네.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세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어디든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챗 GPT로 만든 그림이긴 하지만 우상이 아주 만연한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도시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우상 섬김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테네의 시민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이 죄 많은 이 아테네 시민들 곁에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실까요?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세상에 젖어가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요?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다던 그 신비한 경험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게 제 모교입니다. 제가 호남 36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네. 저는 영남 36을 나왔습니다. 네, 영남 36 사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부산 사람인데요. 제가 부산을 떠나가지고 어머니 곁을 떠나서 영남 36 고등학교 기숙사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전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기가 너무 긴 어떤 계기, 하나님의 어떤 이적, 정말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학교로 보내셨거든요. 진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학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저는 36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저희 교회 누구도 이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학교를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려고 하셨는지 고등학교 1학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자기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가지고 너무나도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 힘든 시기에 새벽 5시 정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이 교회 강당에 기도를 했어요. 온통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앞 하나 안 보입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곳곳에 다 불이 켜져 있지만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아무도 없이 그냥 드듬드듬 하면서 이 강당 안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홀로 앞에서 한 5번째 줄 정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 겁니다. 뚜벅뚜벅뚜벅 소리 들리더니 누군가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제 어깨에다 손을 탁 얹는 거예요. 손을 탁 얹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 시각에 아무도 없던 강당이었는데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도 약간 놀랍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눈을 떠서 누군가하고 봤을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예. 또 이런 생각도 살짝 있긴 있었어요. 선생님이겠지. 학교 선생님이겠지. 야,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이 시간에도 기도하러 오시는구나. 야, 나를 어떻게 보실까? 좋게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살짝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미소를 딱 짓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나의 어깨를 이렇게 지그시 누를까? 어떤 스님일까? 하고 눈을 탁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인기척도 없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요. 다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제게 힘을 주시려고 제게 오신 경험이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거라. 그 말씀을 제게 하러 오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더 이상 제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비록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신혼 때 남은 처갓집, 제 처갓집이 남원이거든요. 처갓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되면은 처갓집에서 이게 출발을 하면요, 가운데가 논밭입니다. 그래서 처갓집이 요쯤에 있으면 이제 출발하면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한참 걸립니다. 이 시각이 거의 한 5분 정도 걸려요. 5분 넘게 걸리죠. 이렇게 차로 가도 이렇게 와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멀어요. 네, 모르시니까. 예.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저희 처갓집이 논밭 사이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기 봐, 우리 엄마가 지금도 손을 들고 있어. 그러는. 저는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시각에 이렇게 뺑 돌아가 한참 되는 시간에 우리 장모님이 아직까지 그렇게 손을 들고 계실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에이 설마 지금 시각이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시겠어? 하고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장모님이 이렇게 손 들고 계신 거예요.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희 장모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와, 진짜네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모님의 마음을 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끝까지 손을 드는 우리 장모님의 어머님의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항상 자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마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계세요. 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표정이 뚱해도 아마 나중이 되면 다 아마 알게 될 거긴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순종할 줄 모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인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그 컵을 내려놓는 거 배웠잖아요. 내려놓는 거. 왜 우리는 그렇게 내려놓지 못할까? 그 내려놓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시다라는 것, 나의 짐을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잔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눈으로나 느낌으로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의지하여 지금 여러분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씀으로 느끼시고 또 마음으로도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질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그 생각들의 목록들, 아까 우리 안 교장님이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의 기도, 감사의 제목 꼭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도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의 목록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심은 분명하지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원하는 것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내가 이기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중에 대부분이 너무 이기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분의 뜻, 하나님의 바램보다는 자꾸만 내 나라, 내 영광, 내 뜻을 위해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요, 홍해가 갈라지거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 악천후 속에 한 전투함이 해상훈련을 하고 있었대요. 어둠이 아주 짙게 깔리고 안개가 엄청나게 짙어요. 그때 앞에 전함이 가는 도중에 저 앞에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 함장이 그 불빛을 향하여 무전을 보냅니다. 배가 지금 충돌하게 생겼으니 그쪽 배가 빨리 비키시라고. 비켜! 빨리 비키시오! 여기는 전투 함정이요. 얼른 비키시오. 그랬더니 돌아오는 무전의 말이 뭐냐면, 우리는 비킬 수가 없어. 빨리 당신들이 비키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상한 이 함장이,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이 배가 무슨 배인지 몰라?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 몰라? 이거죠. 당장 비키시오! 화가 나서 말합니다.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발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그랬더니 무전에서 어떤 말이 들려온지 아십니까?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움직여야 돼요? 배가 움직여야죠. 배 안 움직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시며 한 점의 오류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등대와 같은 분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꾸만 내 뜻에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냐고 투정 부리는 거죠. 예전에 청년 시절에 삼육대학에서 열린 선지자학교, 혹시 아시나요? 선지자학교? 젊은 친구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일기입니다. 선지자학교 일기. 벌써 30년 전이네요. 네. 이것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기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제명호 호수에서, 삼육대학 뒤에 있는 호수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같이 이제 헌신을 맹세하는 어떤 큰 순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캠프파이어, 불을 막 내고.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거예요. 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고가 없이 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회 보시던 그 전도사님이겠죠? 앞에 사회 보시던 분이 우리 함께 비가 멈출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한 이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주여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수십 명이 나가서 그런 비를 맞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근데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예, 안 그쳐요. 더 와요? 막 그냥 더 세게 보여요. 막. 예. 그때 실망한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저희 어린 그 친구들이. 안 그치네. 비가 안 오네. 그때 한 전도사님이 터벅터벅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시에요. 와, 얼마나 그냥 더 화나는지. 나는 정말 간절하게 비가 오라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혀를 끌끌 차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왜 전도사님이 힘을 주지는 않는 망정 저런 말을 탁 던지고 가실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과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나의 뜻과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이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비 좀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 드릴 때 다른 한쪽에서는 어때요? 제발 좀 비 좀 더 오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비로 감사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68편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고 계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그건 뭐 지적인 충동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생각했던 거가 맞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맞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또 내가 믿음이 더 커지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사라를 누이라고 바로를 속이죠.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큰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건 당시에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회 풍습을 따르던 어떤 그런 일이었지만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마 사라를 통해 내 후손이 또 생기겠어? 그 믿음의 부족 때문에 하갈을 취한 것이었어요. 믿음의 부족이었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받죠. 이삭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리브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이 야곱과 리브가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숨었던 것도 그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지켜주셨을 텐데 자기 판단대로 사울을 피해서 적국으로 숨어들면 괜찮겠지, 무사하겠지, 설마 사울이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하고 숨어드는 것이 자기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들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될 때에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엄청 어두운 그늘이, 어둠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성경은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임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어둠이 계속 지속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문제의 끝에는 엄청 큰 보상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둠을 겪고 계신가요?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가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면, 나중에 다 좋아질 거야 라는 걸 누군가가 알려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요, 작년에 저희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해요.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고 여러 신앙 생활도 힘들어하고 사춘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심하게 다퉜습니다. 저랑도 다투고 가정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두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 둘째가 갑자기 와일드댄스 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와일드댄스 학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기 경북 영천입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가면은 좀 쉬었다 가면 4시간 많이 걸려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경북입니다. 경북. 이게 너무 멀리 간다고 하니까 저는 좀 반대를 했어요. 우리 아내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했어요. 너무 멀다. 좀 가까운 데 없나? 왜 이렇게 먼 데를 보내야 돼? 근데 갑자기 저희 첫째도 간다는 거예요. 첫째가요, 둘째가 간다 했을 때 너 미쳤어? 했던 애예요. 왜 가? 그 길을. 근데 얘가 또 갑자기 바뀌더니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둘째가 가니까 동생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첫째가. 아무튼 그래서 가게 됐어요. 둘 다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빠의 마음으로는 엄마는 좋다고 쾌재를 부리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너무 머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좀 멀리 떨어져 갖고 또 뭔가 또 방황하거나 더 힘들어지면 어떡할까? 부모의 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는 필요도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도록 해주세요.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 없죠 제가 참. 주님, 좀 마음 좀 바뀌어서 다시 그냥 삼류학교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갔어요. 반년을 지금 지냈습니다. 반년 지내서 지금 모습이 어떨까요? 제가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고 그 방황하고 신앙심 없고 막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오면 아빠 고마워요도 하고 아빠 사랑해요 편지도 적어서 보내고 철저하게 교회 와서 교회 예배드리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요. 자랑해도 되죠 이런 거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요. 와,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침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하면 하던 애예요. 근데 스스로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해요. 이 사실을 저에게 반년 전에 미리 저한테 알려줬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가라! 했겠죠. 그 마음 고심하면서 제발 안 갔으면 그 마음 없었겠죠. 누가 알려줬으면.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그 문제들, 고민들, 근심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시간마다 듣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드신가요? 여러분 삶이 두려우신가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 내 아는 말씀이야. 다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자꾸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꾸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복, 돈 많고 명예롭고 잘난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 참된 그 복,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며 세상의 어떤 풍속, 문화, 어떤 조속한 것에 날아다니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본대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모든 걸 맡기며 그분이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